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죠. 이 책은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스토리를 쓴 것,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소망이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협착하고 험하고 힘들었어요.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좀 편안한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마침 새로운 길이 보이는데 널따라하고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길로 들어서서 가게 되죠. 열심히 발걸음을 옮겨 가다 보니 처음에 그 길과는 다르게 길이 좁아져요. 그리고 약간은 험해져요. 그러더니 도착한 것은 험한 골짜기였어요. 때마침 폭우가 쏟아집니다. 천둥번개가 칩니다. 돌아서려고 할 때 이미 날은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골짜구니에서 둘이 오들오들 떨면서 그 밤을 지내야 했어요. 피곤했던 그들은 그 험한 골짜기였지만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떠서 보았더니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그런데 그들 옆에는 엄청난 거인이 서 있는데 그 이름 절망이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소리를 칩니다. 감히 우리 영토에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했구나. 무단 침입자예요. 그리고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들어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무단 침입한 그들을 향하여 이 거인 절망은 매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집어넣어요. 그들이 이번에 또 꺼집어내서는 독이 탄 잔을 주면서 먹고 죽으라고 해요. 공포에 질려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떨면서 거부를 하지요. 다음 날 절망의 거인은 외칩니다. 너희들 뒷산에 끌고 가서 너희들의 목을 침으로 무단 침입한 너희들은 여기에서 끝이다.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된 거죠. 뜬 눈으로 그곳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좌절하면서 그 밤을 지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러한 경우들을 만나요. 시간, 공간, 내용은 좀씩 다릅니다. 하나, 누구나 다 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인생에 가로막히는 장애로 인하여 삶이 곤고해지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 그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도착을 하게 될 때에 여기가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지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막힘이 없이 만사형통만 있는가요? 그렇진 않지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만사불통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만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만사형통해요. 그런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우리들은 만사불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휘청거려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거지요. 행여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연속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늘 정기적 침략을 해옵니다. 국가가 한 국가를 침략할 때 목적이 있죠. 그것은 침략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얻고자 하는 이익은 뭡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 추수한 것을 약탈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군인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고 전쟁터에 나오지 아니한 아낙, 예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끌려가서 성노예가 된다는 말이고 모든 재산은 다 강탈당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해 오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전력 비교를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을 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블레셋은 해안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된 문물들을 수입하고 교류가 있는 그곳이 블레셋이에요. 경제 성장은 물론이죠. 동시에 앞서가고 있는 문화들을 도입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칼이나 무기에 발전하는 기본 기술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칼, 창, 방패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성경을 보면 왕과 그의 아들만 칼을 잡았을 뿐 나머지 병사들은 막대기,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스텔스 폭격기를 완전 무장하고 미사일 탑재한 군인들이 완전히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칼빈 소총이나 이러한 걸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전쟁의 성사는 현대화된 무장을 한 군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왕에게 가서 하는 말, 그게 바로 32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느냐? 정작 낙담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어리니까. 다윗은 가진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이 뭡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너져 내려서 실망하고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 맥이 풀린 상태, 이것을 낙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노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더욱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거,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 이게 바로 낙담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종류와 시간 그리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경우들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다 만나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밤낮은 물리적 밤낮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에 밤도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리적 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에 추운 겨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떨고, 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종착점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현실을 만날 때에 그런 현실에 무너져 내리도록 방임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줘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문은 주객이 전도된 말씀이에요. 왜? 여기에 있는 다윗이 낙담을 해야 할 상황이지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낙담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세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울 왕은 노투구 쏘고 갑옷 입고 칼을 들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다 이 말은 다윗은 노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노투 쓰고 있지 갑옷 입지 칼을 들고 있는 이 사울 왕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라고. 인간적 비교로 보면 낙담은 다윗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리지요. 가진 것 없지요. 능력 없지요.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 거대한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낙담해야 할 이는 다름 아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무장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라고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뭐다? 낙담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사울왕은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있으니까, 돕는 병사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왕이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해야 되는데 낙담하고 있고, 다윗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이고 돕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어린
소년인데 낙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초점이라는 거예요. 초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 갑옷, 칼을 돌려주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전쟁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건 투구다, 갑옷이다, 칼이다라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맞지 않으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놓아요. 지금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사울 왕이 보고 있는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골리앗과 전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하여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오히려 낙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하냐?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진 상황에,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 낙담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그럴까? 보는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있지만 골리앗을 보니 골리앗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백전백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번 전쟁에 있어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밤에 불을 보듯이 뻔한 확신인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자기 자신들과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 비교해 보게 될 때 이거는 형편없는 전력이요, 형편없는 무기 체제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다윗은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는데 맨몸인데 어떻게 담대하느냐? 보는 초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초점? 그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람 앞에 호롱불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갈 존재였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사자가 양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살려냈습니다. 곰이 달려올 때 곰의 입을 찢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는 초점이 다윗은 달랐구나 하는 게 보여줘요.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기가 곰과 싸울 때에 곰에게서 건져냄을 받은 것, 사자와 싸울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보호를 받은 것, 자기의 능력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왜소합니다. 자기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자기 자신은 왜소했고 자기 자신은 가진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은 감히 골리앗과 싸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의 원리가 똑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객관적 보고가 똑같아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좋은 땅에는 이미 성을 쌓는데 3, 4m의 엄청난 높은 성으로 이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셋이 무상한 군인들이 보초를 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땅에 못 갑니다. 이것은 객관적 12명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해석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래요. 사실이죠. 왜? 인간의 비교로 보면 먹지 못하여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탈출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성장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거인들, 원주민들 앞에 배꼽에 찹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앞에 메뚜기고 우리는 그 땅 못 간다 좌절하고 두려워 공포에 떠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똑같은 키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둘이었는데 외치는 거죠. 그들 우리 밥이라고. 가서 먹으면 되고 그건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낳습니까? 단 하나예요. 보는 초점 때문이에요. 초점 때문에. 그들을 보고 자신을 보니 메뚜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 그들은 밥이에요. 보는 초점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촌동네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 더 이상 어떤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는 마지막 막장과 같은 상황에 모여 사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일반적 당시의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통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자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어땠나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대적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군인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8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배신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 거대한 떼를 끌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4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군인들이 무장하고 칼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갔으면 그 기세에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 하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더라는 거죠. 누구를 찾아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들었던 군인들, 무장했던 그들이 저 뒤로 물러가 두려워 떨며 바닥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무기 하나 없어요. 맨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아세요.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세요. 세상의 모든 합과 하나님 한 분과 겨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입으로 불면 세상의 모든 힘의 합들이 모래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대한 바람 앞에 호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무장하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담대한 거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찾는 예수가 나다. 그 말 앞에 그들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떨며 인생의 막장이고 낙담하면서 삶을 포기케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초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담대하고 낙담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 원하는 바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의 초대를 받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의 사무원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시는데 이번에 성경 본문과 주제 뭘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 전화 감이 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편 23편이고요.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겁니다. 그랬더니 잘 안 들리니까 거기서 또다시 물어요. 목사님, 잘 안 들리는데요.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나요? 여호와는 목자시 그거면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짜장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전화를 끊었네. 그 목사님이 부흥의 날 갔더니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주제가 뭐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인쇄물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뿌렸어요. 목사님이 그걸 받아보는 순간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거면 됐지.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에 많아요. 투구도 있어야지, 갑옷도 있어야지, 칼도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알지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말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속이지, 형님 속이지, 장자의 축복 가로채지. 도망가서는 외삼촌네 딸 라헬이 너무 예쁘니까 라헬 자기 아내로 만들겠다고 7년 동안 모성 생활하지. 그러다가 7년 되고 나서 결혼하는데 보니까 레아라고 하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언니가 덜컥 들어오지. 외삼촌 하는 말이, 레아와 지금 7년 동안 모성한 그 값이다. 앞으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면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14년 동안 모성 생활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해내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야곱은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죠. 문제가 뭘까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왔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종을 보냈는데 숨차 헉헉거리며 뒤돌아와서 주인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돌아온다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400명의 특수 용사들을 준비해서 주인님을 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덜컥하죠. 여기서 끝이구나. 돌아서서 가자니 라반 외삼촌이 자기의 재산을 노리고 있지. 앞을 가자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 특수용사들을 끌고 오고 있지. 야, 어떻게 할까? 역시 이런 그대로 야곱,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요. 방법이 뭐냐? 두 떼를 나눠라. 한 떼를 치면 도망간다. 근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 있죠. 그래, 형의 입에다가 뇌물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뇌물을 준비해요. 그 뇌물 기록이 창세기 32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540마리예요. 여러분들 농장할 때에 100마리만 돼도 큰 농장인 건 아시죠? 안 해봐서 모르지요 또. 여러분, 이 540마리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먹고 형님 좀 감정이 누그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진, 이 뇌물이 앞서가요. 이진 두 떼로 나눴으니까 그 두 떼를 먼저 내보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가족 순서를 보라고, 순서. 첩도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이 제일 앞이야. 그 다음에가 레아의 자녀야. 제일 꼬리가 누구냐?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요셉이야. 왜? 다 잡혀가도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뛰겠다는 거야.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과 함께 안 사는 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예,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남자를 믿고 다른 여자들을 사는 거 보면 그래도 참 안 됐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약복강을 건너 다 보내고 나서 그날 밤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날이 워낙에 밝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복 내려주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 물어봐요.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내 이름 누구냐고 몰라서 묻냐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지요? 야곱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이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정말 나만을 붙들고 나에게 복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너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야곱으로 살아왔고 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나만 붙들고 복 내려주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앞에는 뇌물도 준비하고 투떼도 나누고, 그리고 치면은 순서대로 마지막에 라헬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아니하면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음 날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 군대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요. 그런데 야곱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다는 말은 세상의 축복을 가로챈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는 20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 된 줄 알았다고요. 내 만나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강가에서 개역, 머드팩을 뒤집어 써가지고 샤워도 하지 못한 가운데 완전히 억만징창이에요. 그러다가 그날 밤 하나님이 환두표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엉치뼈가 위골이 됐어요. 장애를 가진 거예요. 온몸은 개역으로 뒤집어 썼지. 거기다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러면서 나아가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앞에 나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덜컥 쏟아지는 거예요. 잘된 줄 알았거든. 얼굴이 뽀얗게 자기와 비교 안 되는 성공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개역으로 뒤집어 쓰고 다리는 졸고 있고 그 어디 하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 있지. 그냥 칼을 집어넣어.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오고 맞고 펑펑 울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동생을 올싸하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난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아니하면 이제는 난 길이 없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화해를 시키고 그 낙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혼자 우는 여러분 많이 있죠. 남이 볼까 눈물을 훔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 난 길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고 있을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낙담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크리스찬, 그는 밤새도록 이제 내일이면 저 산 위에 끌려 올라가서 시체로 바뀌는 날이구나. 뜬 눈으로 감옥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지냈어요. 날이 워낙에 밝아오는데 번개같이 자기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아, 나에게는 열쇠가 있었구나. 나의 몸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나. 언약의 열쇠. 언약의 열쇠를 갖다 대면 닫힌 문 열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는 자기 몸에 있는 언약의 열쇠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의 동네에 감옥에 갇혀 있는 열쇠 갖다가 댔더니 그 열쇠가 척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의 거인이 오기 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선성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열쇠에다가 대면 그 자물쇠는 다 풀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죠.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요, 낙담의 순간이요, 공포의 순간이잖아요. 끝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고 뒤로 돌아서면 이집트의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기마대 칼에 죽는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그리하여 원망을 해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잘 알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낙담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낙담의 자리에서 벗어나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닫혀있는 열쇠를 열어서 새 길로 가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내 낙담의 자리에 복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